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 위에 나타나셔서 성전 파괴와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심판 선고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입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실 축복도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 예언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심판은 누구든지 못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서실 다하는 성전뜰에 있는 제단으로 그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본래는 축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단에서 심판의 저주가 임하니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추상과 같아서 나라의 방방곡곡 살육이 심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전멸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시기 때문에 음부에 숨거나 하늘에 피하거나 갈멜산 꼭대기에 숨거나 바다 밑에나 원수에게 포로되어 간 곳에서도 다 적발되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장의 위험을 말하지요.
심판장의 위엄은 참말 놀라우니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홍수로 땅의 표면을 없애버리시는 천변지제를 나타내시는 위대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창조하신 만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멸망되고 남은 자는 남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택함받지 못한 구수족속보다도 못해질 것이며 특히 범죄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대상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개인적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있으리라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시기를 곡식을 체질하듯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 재건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11절로 15절이지요. 선지자는 여기서 환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약속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윗의 천막 중수공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윗의 왕통에 계속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라고 함은 10절까지 심판과 관계된 일들을 말하고 그 결과 일어날 것을 말함인데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숙적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는 에돔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신약시대의 축복의 때를 이름인데 땅의 소산물이 풍부할 것을 가리킵니다.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한 말씀들은 계속적인 풍성을 의미하고 영적 은혜의 풍성도 약속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놓여나서 본국으로 돌아와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에서 구원으로 돌아올 영적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필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안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호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